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이 귀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요,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의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받았던 미움도 우리 또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움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뽑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불러내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러내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수도원으로, 산으로, 동굴로,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는 정말 세상과 차단된 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핍박과 갈등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30년간 무명으로 목수의 아들로 혹은 목수의 일을 생활하시다가 그 일을 마무리하시며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때 하느님께서 이 세례 현장에 등장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요,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자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조건에 충족이 되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며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고요, 기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 방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너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돼 라고 거부하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모가 괜찮거나 어떤 결과물들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사랑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 기준에 부합되어야, 그 기준에 통과해야, 들어가야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아야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며 울고 웃습니다. 이런 경쟁의 혹은 비교의 무게와 압박이요, 때로는 너무너무 강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듯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기억해 보신다면요,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다양한, 그것이 무서운 목소리는 아니에요. 매우 매력적이고 달콤한 목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에 실제적으로 매력적으로 끌리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양입니다. 맞으시죠? 네, 주님의 양으로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은 아니라고 하지요. 우리 누구도 그것을 겉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여러 목소리에, 은밀한 목소리에 우리가 붙잡혀서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안에 수많은 복잡한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복잡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잊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곧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따를 때 핍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론 아직도 가정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물리적인 어려움과 어떤 반대 속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교회 자체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억압하고 핍박당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핍박을 예상하셔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받는 자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목표 혹은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래서 때로는 대세 속에서 트렌디라는 이름으로 트렌드함으로 우리가 어떤 대세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 물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 큰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손해와 불이익과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어떤 소외와 외로움, 불안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예상해야 하고 우리는 이 길을 예상하며 동시에 주님을 따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어둠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사랑받기 위해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끊임없이 배제당하게 되고 그 배제 속에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불의, 이러한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누군가만, 아마 그 누군가에 속하는 사람은 여러 부분에서 강한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랑과 기쁨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일은요, 이런 삶은요 고단합니다. 대세가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슬러야 합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죠. 어렵습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과 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미움과 핍박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고 주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핍박,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강한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오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자로, 보혜사, 무슨 뜻이죠? 위로자라는 뜻이죠.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그 세 분이 언제나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간구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 다양하시지만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직장인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상의 이웃으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라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 정체성은 이 시간,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이것을 먼저 입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 여전히 부담스럽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부담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편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하게 미움받을 용기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길 속에서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앞에 놓이는 두려움으로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이요, 끊임없는 무한 경쟁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 속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며 점점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항상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청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엇을 이루고 그들이 계획대로 돼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받는 자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단순히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기쁨을, 이 귀한 진리를, 이 비밀을 맛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